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처한 현실과 신앙적인 해결책들이 너무 동떨어질 때,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답답하고 시급하고 절실한데, 신앙적인 해결책은 감사하라고 하고 찬양하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할까요? 왜 이렇게 메시지가 나하고는 거리가 멀까요?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했던 현실의 문제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지금 상황, 이것이 전부인 것 같고 여기에 꽉 메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 문제만 해도 그래요. 안달복달을 합니다. 조금만 자녀가 잘못되면, 조금만 곁길로 가면 놀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환경, 이게 시급한 게 아닙니다. 시급한 문제는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는 가장 시급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문제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면 모두 극복 가능한 것들입니다. 먼저 영적인 것이 해결돼야 돼요. 그러면 육적인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게 될 때 우리에게 만족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더욱더 은혜가 있고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선생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정확한 로마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민족을 풀어줄 날이 이때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로마가 다 뺏어갑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착취당해서 궁핍합니다. 로마가 멸망해야 우리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치적인 안정이 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로마는 관계없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로마가 망하면 너희들이 잘 살고 로마가 물러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거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제각각 다르게 자기의 문제를 찾고 고민하고 방황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5천만의 사람들이 제각각 다른 문제, 다른 고민으로 방황하고 갈등하잖아요. 이 문제 저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문제는 성령이 임할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1장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성령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성령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바른 신앙인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앞에 우리는 오직이란 단어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오직이란 말은 좌우간 어쨌든 다른 건 없더라도 오직 성령이라야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원동력이며 추진력입니다. 따라서 성령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됩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을 성령 충만한 세상으로 만들었던 유명한 부흥사 찰스 피니 목사님은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듯이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게 죄래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순종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충성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사탄은 목사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안수집사라고 해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확실히 의지하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가 어린아이일지라도 이 사단은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성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보다도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힘있게 용기 있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권능에 붙잡힌 사람은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사람을 움직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힘쓰십시오. 육신적인 것, 환경적인 것이 해결되기 전에 먼저 열심히 기도하며 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 우리도 오직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밖에 힘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장애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환경 때문에 끙끙 앓지 않게 하시고 이 환경이 우리의 여건이 중요하다고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힘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육체의 문제, 환경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만져주셔서 이제는 더욱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